다니엘서 2장 44절서 4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 열 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 열왕의 때, 이 말은 로마가 열 나라로 분열될 때 그런 말이죠.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이 나라가 뭐냐? 예수의 나라,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교회가 세워지면 바벨론에서는 로마 법황권이 천주교로 세워집니다. 왜냐?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실권이 끝나고 유대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 백성이 되던 시대는 마감된 것이죠. 이때부터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교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바벨론도 국가 권력으로 로마까지 이어져 왔으나 이제는 바벨론의 실권이 로마 법황권인 천주교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자격에서 상실되고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승계한 이상 바벨론도 국가로 남아있어 가지고 교회를 상대로 싸울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도 국가 권세에서 교회 권세로 정체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로마의 모든 국가 권세가 천주교 교황권에게 옮겨지는 것이다. 당시 동로마 황제가 콘스탄틴인데 이 콘스탄틴이 국가의 모든 권세를 천주교회에 주어가지고 그 천주교회 로마 권세를 이어받은 천주교 권세가 헤브라이, 반달, 동코트 이 세 나라를 갖다가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주권을 장악합니다. 그것이 주후 538년인데 주후 538년에 천주교 교황의 권세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구라파에서는 어떤 나라든, 구라파는 유럽을 말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어떤 나라든 왕간의 왕위에 오르면 천주교 교황을 아련하고 그 교황에게 인정을 받고 안수받아야만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주 1798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서 천주교 교황이던 피우스 6세가 사로잡혀서 처형될 때까지입니다. 그때부터 유럽 열국의 법황권은 무너지고 지금은 한나라 로마 교황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나라 로마 교황이 되었다고 해서 사탄의 권세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대적하는 일을 끝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대적하며 유혹하며 무너뜨리고 망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 바티칸은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교육, 경제, 정치, 이념, 의료, 종교 등 그 영향력은 다양합니다. 영향력들은 지금도 전 세계 역사에 퍼져 있는 것인데 제수이트, 알루미니에이션, 프로메이션 이런 것을 연구하면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국가로 있을 때에는 바벨론 국가의 주권이 어디로 넘어가든지 하나님의 권세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은 여전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스라엘 국가의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교회로 들어가니 바벨론도 국가의 틀을 벗고 교권의 권세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개신교로 등장하자 바벨론은 이제는 무서운 철가면을 싹 벗고 꼬리를 감추더니 아주 순한 양의 가면으로 바꿔 썼어요. 그리고는 세상과 밀착하는 바벨론 문화를 만들어 냅니다.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의료, 외교, 이념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마치 전 세계를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통치하듯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교황이, 신분이, 사제니 이런 식으로 이름도 다 바꾸고, 개신교는 천주교의 영향을 직접 받아 문화와 형식, 교리 등 다 받아들여 기복교회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의 그러한 형편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주 2000년쯤에 개신교에서 말씀을 거두시고 그 촛대를 남은 무리, 나그네 정신으로 옮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영적인 복음이 나오게 되고 대군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차원인 영생의 말씀이 나온다, 그런 뜻인데, 그런 말씀, 그 개신교의 시대까지는 물에 넘친같이 물밀듯 침범하던 바벨론 세력이었으나 미가엘이 일어날 때부터는, 곧 영생의 말씀이 나온서부터는 바벨론 세력이 영향력을 잃고 힘을 못 쓰게 되어 개신교회 시대는 끝을 맺게 되고, 이제 2000년대부터는 남은 무리 곧 나그네 복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 치우던 권세와 능력과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일어나는 요한복음 차원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권세가 끝났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서 47절까지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다니엘은 요한복음이 바벨론 안에서 행하는 임무를 드러내었어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씀으로 영생을 드러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임무도 드러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공관복음을 상징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놀라운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영생을 꿈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값지고 더 은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은 그 꿈을 찾아도 얻지 못했으나 다니엘은 그 꿈을 찾아 얻은 것입니다. 그 왕이 다니엘을 높여 예물과 향품을 주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도를 다스리게 하였고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어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의 39권이 바벨론 온 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이 무엇이냐?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차원에서 해석되어진다. 그리고 해석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갖다가 다음 시간엔 요약해서 요점만 알기 쉽게 말씀을 간추려서 드리는 것으로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